할렐루야. 5월 11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5장까지를 보아오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졌을 때에 참 그 복됨과 또 그 지혜의 실용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찾으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오면 아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지혜의 실제적인 것들을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1절부터 19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삶에서 적용하여서 가르치고 있느냐. 자,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악을 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는 7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7가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풍성하게 하여서 양식을 모아서 양식이 없을 그 겨울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누워 있고 잠들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입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좀 더, 좀 더, 좀 더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큰 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사소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스스로 좀 더 자도 된다고 속입니다. 좀 더 졸아도 된다고 속입니다. 좀 더 누워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참 일을 해야 할 그때에, 참 날이 좋은 그때에 언제든지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졸고 잠시 누워 있고 좀 더 자도 충분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도가 누구 집에 가면서 또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예고하고 하는 것 아닌 것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을 향해 닥쳐온다는 겁니다. 빈궁이라는 것이 게으른 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 말은 게으른 자는 절대로 그 곰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곰핍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곰핍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이 잠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심각한 물질적인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는 것을 게으른 자는 마치 군대가 오는 것처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듯이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지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참 지혜이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만나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조금 더 있다가 만나도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조금 더 누워 있다가 나중에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좀 더 자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것을 깨우지 않습니다. 좀 더 자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다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것입니다. 곰핍이 군대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단순히 그냥 자는 그 정도, 졸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빈곤과 궁핍같이, 즉 영적 파산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그날이 왔을 때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리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여기서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왔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는 오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 좀 더 있다가 기도해야지. 좀 더 누워 있다가 말씀 봐야지. 좀 더 기다렸다가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재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그 준비가 소홀합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가 있듯이 우리 모든 영혼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과 심판이라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지혜롭게 또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과 만나 주님 오실 그날을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참 이 땅의 많은 유혹들 다 이겨내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로 서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